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육체와 달리 생각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계셨죠.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란 하늘의 부르심을 공유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충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충성하신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 신구약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불리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높은 존경을 받은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충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에 비할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집 주인만큼 존귀하거나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고 모세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고 돌보는 종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모세 사이에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섬긴 일꾼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논증한 뒤에 앞선 논의의 기초에서 목회적인 권면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집이란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 공동체적 개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이 그보다 더한 충성으로 나아가셨던 그리스도와 같이 충성함으로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음으로 나아간다면 영광스러운 교회와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충성스러움을 매일매일 닮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충성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이미 온 이 나라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저자는 그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반면교사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 저자는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는 독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배경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과 다툰 르비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단 이 사건에서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하였죠.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하고 증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불신앙 가운데 거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95편은 이러한 역사를 근거로 과거의 실패들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걸은 나쁜 발자취를 따르지 말도록 견고한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도 시편의 기자의 이 경고를 이용하여서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려는 독자들을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시면 저자는 직설적으로 권면하며 나아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하지만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청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저 약속의 땅에서 누릴 큰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따른 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입니다. 17절을 보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범죄한 자들이죠. 마지막으로 18절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묻고 답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으며 또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의 터널에는 끝이 있고요. 힘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권면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믿음을 갖고 견디어내는 것, 주님 허락하실 회복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자의 권면에 따라 힘내시고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셔서 회복의 날, 그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에
기쁨의 주인공으로 함께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항하며 분노를 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불신앙으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를 포함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며 확신과 소망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